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인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시각장애인 소녀가 길거리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의 손에는 편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말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푼 주세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힐끗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한 신사가 다가와서 그 편말에 몇 마디 글을 써주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각장애인 소녀에게 돈을 주고 격려를 했습니다. 이 신사가 편말에 써놓은 몇 마디 말은 이랬습니다. 저는 당신들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합니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문구를 써준 신사는 바로 시인 로제 카유였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입니다. 한 푼 주세요라는 말은 단지 정보만을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신들이 볼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봄을 보지 못합니다라는 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공감의 시였습니다. 똑같은 사실도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러자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주시라고 증거합니다. 그러자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나사렛 같은 조그마한 동네에서는 시골에서는 절대로 큰 인물이 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멸시요 또 이런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제자가 된 빌립을 조롱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권유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마지못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를 듣고 난 다음에 4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진실되게 고백합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이적을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몇 마디를 들었을 뿐인데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고 그는 그 영혼이 살아나는 아름다운 은총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덕을 세울 수 있어야 하고 은혜를 끼치는 성도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나다나엘과 대화하실 때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이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을 그 인격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또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거기에 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속 사람까지 다 보고 계신다는 말이요, 사람의 마음까지 다 살피고 계시는 주님이시라는 놀라운 증거를 우리에게 나타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다나엘이 빌립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시골 나사렛 출신이라고 철저히 무시한 것, 우리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을 그 출신지를 보고 무시해버리는 큰 잘못을 나다나엘이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여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다 아시면서도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대하실 때에 그의 잘못을 아시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그의 잘못을 모두가 하나같이 얘기를 해도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덮어주십니다. 다 아시면서도 우리 주님은 모른 척 하셨습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인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궁금해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키가 작고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할 수 없이 길가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려다봅니다. 이런 삭개오를 사람들이 봤습니다.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삭개오를 본 사람들 모두가 다 수군거립니다. 죄인이라고, 여기 와서는 안 될 사람이 왔다고 입 달린 사람들은 다 한마디씩 합니다. 저 나쁜 놈이 여기 왔다고 모두가 다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해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네가 왜 세리가 되었느냐? 네가 왜 토색을 했느냐? 네가 왜 민족을 팔고 네 양심을 속여가면서 로마의 앞잡이가 됐느냐고 우리 주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삭개오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었고 예수님이 저를 부르실 때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나타냅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내가 만일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면서
이제까지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삭개오의 잘못에 대해서 침묵하셨을 때, 그의 잘못을 덮어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할 때에 예수님이 감싸 주셨을 때에 삭개오가 비로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됐고 그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네가 왜 3번이나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지 않았느냐? 너 이러면 안 된다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추궁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의 잘못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단지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그것만 물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이후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 잘못을 감싸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베드로가 다시 수제자로 헌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살아난 겁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백인들의 인종차별 정책에 항거해서 싸우다가 27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석방이 됐을 때에 인종차별 정책을 종식시키고 대통령이 됩니다. 그러나 만델라 대통령은 백인들에게 전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재판관 페르시 유타를 만났을 때에도 이 사람이 자기의 지난 잘못을 사과했을 때에 만델라 대통령은 오직 한마디만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이 과거가 됐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지 않습니까? 하면서 한마디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를 용서합니다. 그럴 때 페르시 유타는 이 만델라에 대해서 얘기하기를 아주 덕망이 높은 사람이라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칭송합니다. 만델라의 열렬한 지지자가 됐고 국민 통합을 위해서, 흑백 통합을 위해서 만델라의 동역하는 참으로 귀하게 쓰임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때에 그것이 얼마나 그를 살리고 또 그의 영혼을 살리는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잠언 19장 17장 9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빌보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고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고 다 잊어주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요 그 허물을 덮어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사람을 살리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드러낸다 할지라도 우리는 덮어주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름다운 생명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에게 감동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가하는 가운데 귀한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경건함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47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해서 경솔한 말을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십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실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사람이라고 나다나엘을 칭찬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48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경건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습니다. 또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주를 기다렸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정결케 하기를 힘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경건함을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진실로 자신을 알아주신 예수님께 감동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되게 구주로 믿고 그가 구원받아 그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새롭게 부르심을 입었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들을 살피게 될 때에 우리 성도가 대화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그 사람의 좋은 점, 잘한 것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하고 또 이웃과 우리가 화목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에게 좋게 해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지 나에 대해서 뒷담 하나 하고 듣기 싫은 소리 하는 사람, 그 사람 말은 어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웃과 그런 관계를 맺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죽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과부의 적은 헌금을 칭찬하십니다. 부자는 그 풍부한 중에 드렸지만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아무도 이 가난한 과부의 적은 헌금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 헌금을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보통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면 드릴 수 없는 헌금이라는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알아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과 헌신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이 가난한 과부로 하여금 신령한 감격과 위로를 받게 하고 헌금의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신앙생활에 더욱 힘을 얻게 합니다. 그 영혼이 소생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과부의 이 헌금을 칭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 왕은 사울 왕 때문에 얼마나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지 모릅니다.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녀도 다윗은 한 번도 사울 왕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잘못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 왕을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2번이나 사울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사울왕이 잘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사울왕을 위해서 예가를 슬픔의 노래를 짓고 백성들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의 용사가 죽었다고 모든 백성들이 이것을 슬퍼해야 한다고 외칩니다. 그럴 때 백성들은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릅니다. 나중에는 사울왕을 따랐던 사람들도, 다윗과 대적했던 사람들도 다윗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따릅니다. 그래서 온 나라가 화목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광의 시대를 열어가는 왕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연설문 담당자로 패기 누난이라는 여성을 임명했습니다. 이 사람은 언론인 출신이었지만은 그래도 백악관에서는 그리 지위가 높지 않은 말단 직원에 불과했습니다. 백악관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자기가 하는 일이 초라하게 여겨졌든지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통령을 4개월 동안 한 번도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만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느 날 패기 누나는 자신이 쓴 대통령의 연설문 원고가 자기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봤습니다. 가슴이 덜컹하죠. 내가 잘못 썼는가 보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 원고를 다시 고치라고 돌려보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남긴 메모를 발견합니다. 원고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메모를 가위로 오려서 우옷 가슴에 붙이고 근무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대통령을 위해 근무합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 자리에까지 오르게 될 수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이런 대통령을 신뢰합니다. 대통령은 내 수고를, 내 헌신을 알아주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믿고 대통령을 위해서 열심으로 백악관 직원들이 헌신했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실을 보도했을 때에 레이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끌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리에 대통령의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점에 대해서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일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말할 때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모른 채 해야 합니다. 대신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칭찬에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을 세우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고 또 그로 인해서 이제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그 장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49절에 보면 나다나엘은 자신의 잘못은 덮어주고 대신 자신의 경건을 인정하고 칭찬해 주신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이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앞으로 보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1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는 가운데에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이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나다나엘이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산 증인이 될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시고 저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전승되는 이야기를 보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격려와 축복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새 출발합니다. 평생을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인도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고 교회는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헌신된 제자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은 바로 격려와 축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그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아야 합니다. 성경에 롯이라는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모압 족속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참으로 불우한 인생을 살아야 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일찍 죽고 저들 사이에 자식 하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모두가 다 말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시어머니도 말렸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각오 속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현실은 너무나도 가혹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나 가난해서 물려줄 재산은 하나 없었고 오히려 며느리인 룻이 남의 밭에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필요 있느냐고 차라리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재혼하고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한마디쯤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삽니다. 이런 룻에게 밭주인 보아스가 이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데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롯을 칭찬합니다. 그를 위로합니다. 그를 격려합니다. 그를 축복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참으로 복된 날 살게 될 것이라고 복된 인생 될 것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했을 때에 룻이 다시 힘을 냅니다. 신앙으로 살고자 더 힘을 냅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영혼이 더욱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는 다윗 왕가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으로 쓰임받았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전도여행 보내실 때에 당부하십니다. 나무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어라.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할 것이요 만약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어떤 자세가 있어야 할 것인가? 우리 지금은 분명히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강조하셨습니다. 인간관계 연구에 있어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프레드 크레독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많은 연구 가운데에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설득이나 이해를 통해서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보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의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논리적이고 이치에 맞는 말을 해서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상대방이 할 말이 없게 만들게 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또 그의 인격을 살리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비로소 상대방이 움직인다고 공감하고 그리고 따르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한들 그런 말을 듣고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정말로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에게 따뜻한 모습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따뜻한 말을 하게 될 때에 그를 격려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축복하게 될 때에 그의 마음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겁니다. 나의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그의 마음을 닫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아버렸습니다. 반대로 나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얼마든지 그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웃이 되고 좋은 이웃이 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카시 아유무라는 일본인 작가가 쓴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라는 글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에 문득 행복을 느낄 때가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로 인생이 바뀌는 사람이 있다. 누군가의 한마디를 버팀목으로 일생을 사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 한마디 말에 사랑을 이라는 짤막한 글입니다. 저거를 읽어볼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피곤을 또 힘든 현실을 이겨내고 행복한 마음을 갖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꾼 경우도 실제적으로 많습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오늘의 힘든 현실을 이겨내게 하고 이 현실을 감당케 하는 내 인생의 버팀목이 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나다나엘의 닫혔던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했습니다. 그의 영혼을 살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했고 평생을 헌신케 했고 그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나다나엘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는 다른 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따뜻한 말씀 한마디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이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 잘못 우리가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덮어줘야 합니다. 대신에 그 사람의 장점을 찾아서 잘한 것을 찾아서 우리가 인정하고 칭찬해줘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를 따뜻한 말로 격려하고 그리고 그의 장래를 축복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또 그의 영혼을 사랑하는 따뜻함이 있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해서
우리를 통해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생각해 봅시다. 나의 거친 말 때문에 나는 이치에 맞는 말이라고 했지만, 사실을 말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듣는 사람에게 상처가 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인격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게 하고, 그리고 결국에 마음을 닫고 교회와 아주 멀어지게 하지는 아니했는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따뜻한 말로 이웃과 화목을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영혼을 살려내는 사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구원 얻는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고자 우리를 이렇게 먼저 불러주신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우리의 부족한 지난날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못했으며 우리 입술의 모든 말이 주님 앞에 연락될 수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주께서 바라시는 대로 따뜻한 신앙적인 말을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우리의 잘못된 언어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언어 생활을 통하여 그 영혼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 덮어주게 하시고 또한 다른 사람의 잘한 점 찾아서 인정하며 칭찬하게 하시고 따뜻한 말로 격려하며 축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여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돌아서게 하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또한 영혼을 살려내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사 이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과 화목한 관계 속에 주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